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데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장대케 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은 왕권, 메시아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삼권 분립이 된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 다윗과 약속하신.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의 날이라고 하는 국경일이 있는데 원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2월 22일을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는 모든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데 정하여 지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날에는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항상 1등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항상 1등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굴까?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인물로 다윗을 꼽고 있는데 그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시편 27편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은 첫 번째가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근데 다윗은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는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지 않았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면 그 핏값으로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안 좋은 그 말들이 돌을까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만 허락했지만, 그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가대를 조직했어. 다윗 이전에는 뭐 성전에 관심도 없고 성가대라는 게 없었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낮으로 찬양하게. 저는 어떤 교회에 어떤 부러운 게 뭐냐면 새벽기도 성가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새벽기도 성가대.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성전을 건축하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세워서 밤낮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다윗은 찬양하는 집으로. 그리고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찬양이거든요. 시편 150편의 결론이 뭐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고 밤낮으로 찬양했지만 자기도 호흡이 있을 때에 죽기 전까지 그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이 있고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와 남유다 지파, 유다 왕국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단과 브엘세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델과 단에 이렇게 북쪽 끝에와 남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우상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9개의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바람이 불었죠. 우상 국가.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이제 남쪽 유다는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도 그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언제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 예배를 즐기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무슨 막 항상 그 장례식처럼 막 맨날 울기만 하고 뭐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감사, 찬양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찬양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청년들이 부흥하고 학생들이 부흥한다.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만 다윗의 그 찬양하는 집으로 예배를 아주 즐기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토미 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에는 모세의 장막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했느냐? 전통의 뿌리를 두었으면 모세의 장막이 제일 전통이 깊죠. 오래됐죠. 그리고 화려한 외형을 자랑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했느냐? 그게 바로 찬양, 예배의 열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전에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전에 한 30분 찬양하고 심야기도 때도 한 30분 정도 찬양하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의 느낌이 낯설게 느껴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굉장히 막 뜨겁게 찬양했는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전에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 있는 신앙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이 체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체험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체험 있는 사람들이 부른 새 노래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 찬양하면서도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가면 18번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다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러면 무감각해, 이렇게 좀 덤덤하고, 그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건 모세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과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겉으로 화려한 모습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말은 이게 바로 찬양, 체험 있는 찬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그때의 찬양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의 그 찬양은 눈물이 섞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그랬거든. 찬양하면서 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찬양하면서 오는데 노인들은 울었어요. 왜? 노인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로 체험 있는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유학을 온 청년인데 교회를 찾다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 예배가 고파요.
유학 가서 이제 교회를 찾으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예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노란색 머리 이렇게 물들인 그 자매가 민효주 자매가 왔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고파서 온 거예요. 예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 영적인 갈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성경 통독하다가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보세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그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 흩어진 동서남북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고픈 사람들,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고프다는 말을 못 느껴요.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은 삶의 현장이 있는 믿음이다 해서 1절서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 강조하죠. 계속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이 나를 포위해도 두렵지 않고 대적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두렵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의 믿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은 성전 안에서만 찬양하는 믿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울의 추적을 피한 경험이 있은 뒤에 지은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 다닐 때인지 정신없이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고 지은 시편이다.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게 삶의 현장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계속 되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숫자가 많아서 전쟁이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300명만 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서쪽에 지중해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고, 에돔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어. 근데 사방의 적을 다 정복한 게 다윗인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현장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신앙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와서 기도하겠어요?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와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샤알이라고 하는 그 바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헌신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100% 맡기고 헌신하는 훈련이 바로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 다윗은 찬양하는 집. 사실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조금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솔로몬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하는 집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다윗의 그 찬양하는 집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증인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래서 어제 우리 박윤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을 보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50명과 50부장 51명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근데 아합이 또 보냈어. 또 기도했어. 또 죽었어. 그래서 100명하고 50부장 2명, 102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 보냈을 때는 그 50부장이 납작 엎드려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102명이 죽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교인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 사람들의 끝이 안 좋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의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찬양하는 집으로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은 성전 안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은 항상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